잘 불렀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잘하고 말고도 없더라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전심으로 꼬리 잘 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 연세 드시나 안 드시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애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발버둥을 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려고 매일매일 그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요즘 주시는 말씀이 야 정말 그렇구나.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생각했는가 하면 저는 정말 청년들을 보면 내가 겪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만날 때마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날 때마다 내가 겪었던 것을 내가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안 받아들여져. 이상하게 내 느낌에는 이 들포도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항상. 물론 이제 본인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 또 이렇게 제가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하거나 이러면서 같이 다니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아니라고 이렇다고 이러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诚심을 하면 된다 하자 이러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의 이야기를 해요. 항상. 아니야. 그런데 신기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도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영상인데 만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 금방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든든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노를 저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저도 이렇게 이 영상을 보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도 하게 되고 신학교도 가게 되고 그래 목회도 이렇게 하면서 교육전사 시절부터 처음에는 서울 잠실에서 시작해서 대치동교회, 그 다음에 형님교회, 거기에 전임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부목사로 구미도 갔다가 구미 가가지고 우리 집 애들이 완전히 촌놈 될 뻔했지요. 촌놈이 뭐 달리 촌놈인가? 저처럼 사투리 쓰면 촌놈이지. 그죠? 그래서 구미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광명으로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여기 청신제일교회로 온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인도한 것 같진 않아요. 내 삶의 여정이 내 뜻대로 되어진 것 같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 강정녀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강화도도 가 있잖아요. 강화도도 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들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 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내 노를 하나님이 젓고 있다. 나는 그저 너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다 조정해 주시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주님으로 인해서 시험이 더 드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서 이렇게 버린 돌로서 8절에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누구든지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들 일이 생길 때 반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은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실제로 내가 고난이 일어나고
위기가 일어날 때 나의 믿음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그런 기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잘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요거 기회다 해서 착착착착착 풀어내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뭐 이런 문제를 다 내고 그러냐 그러면서 시험 치는 자를 원망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우리의 믿음의 실력도 바로 이와 같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시험과 어려움은 감당치 못할 것을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은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것이 올 때마다 더 잘 풀어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풀어봐야지.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못 풀 문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은 못 풀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시험이 생길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잘 믿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있더라도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시험에 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하게 여호와가 자기 인생의 목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을 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 시험될 일도 늘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성도님이 이렇게 욥기를 읽던 중에 욥이 사단의 참소로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다 잃었는데 내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는 알몸뚱이로 나오지 않았느냐. 어차피 또 그렇게 갈 것 아무것도 주머니에 넣고 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고 계신 자도 여호와니까 다 하나님만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을 보면서 야, 욥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성도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며 묵상을 했더니 욥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런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저게 가능할까? 그러는데 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생각이 있더랍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왕이심을 알고 믿었구나 하는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이제 딸은 어린아이 6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줄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핸드폰을 가지고 종종 공룡 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다가도 언제든지 그렇게 보는 가운데 있더라도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은 급하게 전화해야 될 때가 있거나 그렇게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핸드폰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훅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딸아이는 왜 가져가냐고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운하긴 하겠지만은 그냥 가져가는 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엄마 거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언제든지 엄마가 필요할 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다만 가끔씩 엄마 이것만 다 보고 가고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물을 때도 있고, 그래서 될 때야 뭐 허락해 주지만 또 급하게 안 될 때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딸도, 그 어린 딸도 엄마 물건이기에 자기가 쓰다가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가지고 가면 다른 놀이를 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퍽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심을 정말 아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구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왕이심을 믿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이 많았던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6살 아이만도 못한 엄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렇게 하면 쪼르륵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뭔 잘못을 했나요? 왜 내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하지는 않는지. 그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는 없는지. 오늘 영상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 노는 내가 젓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젓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언제나 동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이렇게 멍에를 매는 것처럼 어미 소가 멍에를 다 메고 있으면서 자식에게는 이제 멍에를 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 옆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붙여나가고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는 언제나 동행하지만 이 땅의 모든 걸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한 일을 보면서 너가 했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우리는 시험 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를 젓다가 보면 실제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1절 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저 갓난아기처럼 단순하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해봤다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버려야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 속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 어떤 것이 오면 뭔가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단순하게 믿으시면 돼요. 단순하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같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을 꼭 믿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게 표현해서 선물 받는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복된 하루를 주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터질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어내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뀐다. 하나님께서 내게 덕되고 유익되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해주신다. 최악인 것 같지만 최악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또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